의 성품 안에서 내 영혼의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데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징계라는 말은 헬라말 파이디아라는 말이에요. 파이디아, 이것은 훈련이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파이디아라는 말을 썼어요. 매로 다스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은 올림픽 선수나 군대 훈련은 매우 유익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훌륭한 선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전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훈련의 과정은 매우 혹독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선수에게 선수 생활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훈련 과정입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꼭 지옥과도 같습니다. 지옥도 가보지도 않고 지옥과도 같은 이런 혹독한 기간이었습니다. 치가 떨리고 그 과정을 한세바피 탈피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생활 절제 훈련을 해야 돼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습니다. 그 양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규칙적인 생활해야 됩니다. 낭만적인 사생활 금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철저하게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승리의 그날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고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도 잘 참아내는 것은 그 후에 그들에게 찾아올 승리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그들이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 힘들고 고달픈 이 징계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유익을 안겨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안겨주시는 것이 뭘까?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훈련은, 이 징계는요, 부자간의 관계 속에서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 관계가 아니라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이 엿보이면, 잘못한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모르는 체하고 그냥 넘어갈까? 포기한 자녀 같으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왜?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제가 크게 혼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각 집집마다 사진 액자가 다 있어요. 자기 가정을 소개하는 사진 액자가 있는데 그 사진 액자 뒤에다가 매를 갖다가 갖다 놨어요. 예. 우리 남자 형제간이 그만 많은 형제간이 3명 있으니까 막 시끄럽게 하고 어떤 데는 막 싸움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하면 매로 때리려고 매를 갖다 거기다 감춰놨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저 매를 갖다가 다 뿌려가지고 내버려야 되겠다. 뿌려가지고 내뿌리면 다시 갖다 놓고 다시 갖다 놓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동생과 싸움을 해가서요. 아주
동생을 많이 제가 때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매를 때렸습니다. 어떻게 서럽던지.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동생은 적게 때리고 저는 많이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가면 좌우가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우리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인데 유교식 예수를 좀 믿어가지고 어떤 기본 틀에 어긋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인종도 많으시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잘하는데 아주 어떤 때는 너무 성질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성질 때문에 아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나중에 다 이제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저는 화해를 했어요. 아버지를 그래도 저는 제일 존경하고 아버지를 제일로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교회 안 가면은 아주 조사해가지고 내버려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신앙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해차를 하고 어떤 데는 안 가기도 하고 솔직히 그랬어요. 그럴 때가 이제 아버지 귀에 들려지면 내버려 두지 않고 꾸중도 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나중에 매로서 우리 아버님께서 심하게 우리를 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렇게 어렸을 때 이제 맞아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짐을 싸가지고 비 오는 날 짐을 싸가지고 나가려다가 우리 어머니가 붙잡는 바람에 제가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서운했어요. 물론 내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의 그 진심 어린 사랑을 제가 발견하고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와 좋은 관계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지만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참 미웠어요. 왜 그럴까? 왜 때릴까? 말로 하면 좋지 왜 때릴까? 물론 말로 해서 안 들었으니까 그렇겠지. 그게 참 미웠어요.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 좀 철이 든 다음에 깨달아 보니까 아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더 잘 되라고 그랬구나. 나를 더 바르게 세우시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역시나 우리 아버지시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서 어떤 부족함이 엿보이거나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도 해 주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툴을 사용해 가지고 도구를 사용해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바른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가 부자간의 관계로 세워졌음을 안 이후로부터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오더라도 어떤 훈계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통해서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섭리를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간의 관계가 확실하게 세워진 사람은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은 이 고난의 훈련은 나를 어떤 또 유익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자 10절 우리 한번 다시 또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잘 되라고 징계하시는 때에도 어떤 때는요, 감정이 좀 섞이더라고. 감정이. 꼭 순수한 마음으로만 그런 게 아니야. 물론 잘못해서 그런 겠지만은 어떤 때는 아버지 감정이 좀 섞여. 그래서 정도 이상으로 꾸중을 하시고 정도 이상으로 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간섭하고 분위기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물론 내가 잘 되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아버님의 못다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야망 달성을 위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갈 때, 그런 우리 아버님의 안 좋은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낳기 전부터 목사예요, 목사. 우리 아버님이 일찍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30살에 장로가 되셔가지고 그때 제가 낳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애가 계속 딸딸이니까 그때는 이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우리 형제가 9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데 또 딸 낳으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이번에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종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낳고 보니까 저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의정으로 상관없이 저는 목사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만들었지 모릅니다. 저는 죽도록 싫었어요. 죽도록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끝끝내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나 의지는 상관없이 너는 목사야, 목사. 대학 예비고사를 봐가지고 제가 합격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제가 그때 한번 간증했잖아요. 죽도록 아팠다고. 한 40일 동안 열이 39도로 넘어가고 막 온 방을 제가 막 해집고 다니고,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해도 장티푸스 같은데, 겨울에 장티푸스 같은데 큐는 잡히질 않아요. 병리 검사해도 잡히질 않아요. 연구의 대상이에요. 그때 또다시 찾아오셔 가지고 아버님 하는 말씀이, 이거 봐, 내가 너를 하나님께 서운했다니까. 너 그 길로 안 가면 더 혼나. 빨리 가, 빨리 가. 저는 죽어도 안 간다 그랬어요. 혀를 깨물면서도 안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던지. 나하고는 왜 상관없이 왜 그렇게 나를 목사라고 그렇게 칭하고 그렇게 나를 몰아갑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나의 기대와 나의 부부와 우리 아버님과의 의견은 서로 상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 목사가 되고 싶어서나 목사가 될 수 없는 자기의 현실을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대학 교수 싫다. 우리 큰형 대학 교수, 우리 형도 병원의 의사인데 그것보다도 나는 목사가 되는 게 제일 좋아. 목사가 되는 것이 장관 되는 것보다 나는 더 좋아. 근데 나는 싫은 거예요. 나는 죽도록 싫은 거야. 근데 이것이 맞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아버지하고 좋지 않은 관계로 한동안 그렇게 이어져 왔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지금은 참으로 우리 아버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아버님을 내가 제일 먼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정말 아버님 앞에 고맙다고 내가 그런 인사를 드리고 싶어. 뭐가 세상적으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참으로 이 일이 정말로 그렇게 보람되고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부모님께서 어떤 때 책망하실 때는 부모님의 욕심 따라 우리를 과도하게 그렇게 몰아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감정을 섞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여한다. 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여기 참여라는 말은 헬라 말에 메탈라 메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메타라는 말은 여기서 이 헬라 말에서 영어로 갔는데 이 뜻은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후회란 뜻도 있지만은 함께란 뜻이었어요. 이 함께라는 전치사와 함께, 이 뜻은 함께 몫을 나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 징계를 통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킨다. 이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이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촉진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에 굉장히 해산의 고통을 많이 겪으면 촉진제를 줘가지고 아이를 빨리 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훨씬 더 빨리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악을 깨뜨리고 이렇게 죄악을 깨뜨려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속을 멀리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시편에 이제 기자처럼 119편 7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몰랐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부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가? 이것이 이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세윤 씨가 쓴 그 글이 있어요.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성경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글 가운데 한 토막을 소개한다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엄마의 임무는 내가 죽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이 저자가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고스란히 그 사실을 느껴보는 그런 대목인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의 피해자였습니다. 순탄하던 그의 인생은 입사하면서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스스로가 환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울의 심년에 빠졌을 때에 그를 건져준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저자에게 그 고난의 이유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잘못된 행보를 막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저자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었고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고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다독거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끝나고 고난도 끝나고 일상도 회복된 다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의 기간이 철저하게 자신은 무너지고 주님은 온전히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내 것이라 우겼던 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을 기억하는 시간이었다고 이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지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어떤 때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밀어놨어요. 병원이라는 광야, 교회라는 광야, 교회도 광야에 성경에 보니까, 가정이라는 광야, 회사라는 광야, 인생 실패라는, 사업의 실패라는 광야 속에 나를 밀어넣어요. 그 순간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가피하게 너로 하여금 이 고난의, 이 깊은 고난의 과정을 네가 견디게 한 것은 내 본심이 아니란다. 네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게 하고, 너의 낮아짐, 너의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우리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어쩌다 하나님이 미웠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신을, 왜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깊은 어둠 속에 광야로 나를 몰아넣고 이렇게 오래도록 나로 하여금 씨름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고, 나로 하여금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광의 길,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도달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의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증개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여기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받기 전에는 몰랐다니까. 몰랐어.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나는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운때가 맞아서, 내가 운수가 좋아서 나는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나의 나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나의 야망 달성을 위해서 나는 살아왔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본체만차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걷을 때 이렇게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내가 너를 사주었단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주었단다. 내가 너를 나의 언약의 자녀 삼아주었단다. 고난을 통해서 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요, 기쁘신 하나님의 이 속 심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간여하지 않으면 네가 곁길로 계속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프지만은 참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게 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이 땅을 떠나서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의 주님, 완전하신 그 주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우리 인생 속에 관여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징계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제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그 뜻을 알고 나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진심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고난 속에서도 평강의 마음이 유지가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확증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또다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요, 나에 대한 계획을 처리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고요한 자유권한을 가지고 내가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유권한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게 자유의지를 주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감정을 앞세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다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차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 삶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고난의 과정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실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확증하고 성령으로 확증시켜 주시고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여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했던 이 결단이 주님 앞에 가서 서는 순간까지 흔들림이 없도록 지켜달라고 다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믿지 못하여 어떤 때는 살면서 흔들렸습니다.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고 했을 때에 이 고난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나의 거룩을 내가 너에게 심겨주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확정시켜 주시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주여 우리가 결단을 세우고 이제는 그 주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섭섭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뒤돌아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의 즐거로 또 가슴앓이로 속상해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가지 육신의 즐거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픈 보에다가 손을 얹으세요. 이 시간 능력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치유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 가능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능히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치유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아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사실을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픈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주여 부르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병들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치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옵나이다. 치료의 주님이시옵나이다. 기적의 주님이시옵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안진맥이 일어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온갖 질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나이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자도 우리 주님이 고치시기 원하며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아픈 보이다가 손을 얹은 대로 주님이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섰어요.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걱정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주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가정용 예배 순서가 마련되었습니다. 원하시는 사람은 한 장씩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물질에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저들이 쓸 것 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온 이 헌금을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말라기 3장 10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감사거리가 더욱더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길 위하여 헌당을 위해서와 또한 선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저들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성미를 위해서 드립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헌금에 쓰여지는 것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